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호등 앞에 서서 이제 신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럼 당연히 건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 20-30명쯤 되는 사람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다면 20-30명 되는 사람들이 다 건너가는데 혼자 건너지 않고 서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대세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그걸 분별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경이 좋지 않으면 굉장히 같이 무너지기가 쉬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장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결국 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이제 망해가는 중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또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웃 나라 북이스라엘을 봐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또 그 아버지와 함께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대세는 우상 숭배 쪽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밝히 보여주는 것처럼 성전 문은 닫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불을 밝히던 등불은 꺼져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사는 사라져버리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지금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책으로 읽을 때는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는 엄청난 방해와 또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그는 마침내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선왕이었던 아하스가 무너뜨렸던, 그래서 엉망진창되었던 나라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봤습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자기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나라에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문제의 원인이 뭔가 봤는데요, 그가 본 건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이, 특별히 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현장이 어딘가 하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문이 닫히고 등불이 꺼지고 제사가 멈춰졌던 거죠. 그리고 성전은 이제 엉망진창 황폐화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잘못된 것을 뒤집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성전 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닫혀져 있던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관리해야 될 제사장과 레인들을 불러 모아서 먼저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황폐화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행동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대세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코로나 대응 2.5단계로 올라가면서 예배도 이제 비대면으로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세는 이겁니다. 대세는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교회도 갈 수 없고, 이게 환경이고 분위기고 대세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게 휩쓸려 가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저앉아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받은 정확한 문제 진단이 이거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럼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게 히스기야가 보았던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청결케 했던 그 성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적용해야 될 텐데요,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우리 인생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역대하 말고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딱 한 절 나와요. 그 한 절 안에 압축해서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역대하에 오면 그 한 절을 풀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록했던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숙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예배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려면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독려합니다. 빨리 이 성전을 회복하자 독려하면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러면서도 민기적거리다 보면 점점 이 계획이 늦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늦어진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똑같은 말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이 회복된다는 걸 아셨다면 그 예배의 회복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교회에 갈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나도 예배를 회복해야지.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공간이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냐 못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든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록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아주 심각한 실패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방해물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황폐해진 성전을 제대로 정결케 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무너지게 했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내가 마땅히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와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들이 먼저 성전에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전인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끄집어내어서 밖으로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못된 익숙함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오랫동안 성전문이 닫혀져 있고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게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되다 보면 제사장, 레위인,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그 잘못된 것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익숙함과 결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잘 모이지 못하고 모이더라도 20%밖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냥 예배가 흐지부지 되는 이런 잘못된 익숙함에 우리도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모함이 다시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텔레비전 앞에 죽치고 앉아있다든지 인터넷 앞에서 떠날 줄 모른다든지 그냥 게으름 가운데서 계속 뒹굴고 있다면 이 잘못된 익숙함에서 돌아서고 게으름을 탈피해서 정말 예배의 자리로 제대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 예를 들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보다 핍박을 받아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숨어서 숨죽이면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였지만 역설적으로 그때가 가장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웠던 시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주저앉으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서 예배가 실패되면 결국 우리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모이기가 힘든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대세를 따라 그냥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뒹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 위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이 위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